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의 일상은 너무나도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교회 나오게 되면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관련한 책을 보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을 때는 주석을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다른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기도 하고 한데, 사실 오늘 이사야 4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네 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그렇잖아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 동안 또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힘들고 하나님 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새 창조 약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새 창조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를 독일의 성서학자인 에르하르트 둠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제1 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라고 별명을 붙였고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물론 에르하르트 둠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은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세분해서 이사야서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는 1장에서 39장,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40장 이하를 두 번째 이사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후, 그리고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1 이사야, 4장 이하의 말씀을 제2 이사야,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늘 주보 목회당상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속해 있는
이 40장과 41장의 말씀에 있어서의 구조를 제가 오늘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41장 29절까지의 구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A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세분화해서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고요. B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가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A 다시 부분이 나오는데, 즉 A,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A 다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즉 시작과 끝이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제국의 어떤 왕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41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 다시를 보면 B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40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41장 8절에서 20절에도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빨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41장 17절에서 2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몇몇 사람들, 예를 들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말라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맞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인정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 일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확신을 연달아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6, 7,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40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자 7절 8절 같이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다 그렇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 언젠가는 다 풀과 꽃이 시들고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말라버려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영이 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면 그 무엇이라도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 뭐냐 라고 했을 때 9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유다의 소들의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소식, 굿뉴스, 즉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보라. 우리 성경에는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보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예요. 시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하게 만드는 외침이 바로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을 때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선포하고 있으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라,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10절의 말씀에서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되겠죠.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전하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무엇이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곳, 그 시간, 그 사람은 천국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해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아멘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잘 깨닫고 신앙생활한다? 웬만한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4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41장 14절을 보시면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1장 14절을 보시면 무엇과 같은 야곱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 같다고요? 여러분, 이 버러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스올에서, 즉 지옥에서 사람의 시체를 덮고 있는 벌레를 가리키는 이 낱말이 버러지예요. 시체와 관련이 있는 버러지. 이 버러지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시체를 먹고 살죠. 시신이 부패하고 썩으면요, 온갖 벌레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버러지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이자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생물입니다.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벌레가 있어야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41장 14절에 이 남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무엇과 같은 야곱이라고요? 버러지가 돼. 야곱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야곱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버러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누가 봐도 버러지 같아.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면 부정 탈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버러지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제 놀리는 거예요. 다윗이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 불쌍해라, 이거 불쌍해라. 왕이 장인 어른이면 뭐하냐, 왕의 딸 공주와 결혼하면 뭐하냐, 저렇게 도망다니고 불쌍하게 비참하게,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다윗을 놀려요.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니 아이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다윗을 보면, 사실은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놀리는 그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없이, 아무 능력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라도 보면 비웃을 만한 삶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웃음을 다 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41장 17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이 41장 17절 전반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와 같이 처참한 삶을 사는 이들이 여러분 무엇을 희망할 수가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망해버린 백성들은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담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이 위로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선포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야곱, 스스로를 돌아봐도 나는 버러지 같아 라고 여기고 있는 그 야곱의 후손들, 남유다 백성들이
맞닥뜨린 끔찍한 현실, 그들이 맞닥뜨린 끔찍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에 무엇으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 바벨론 제국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중노동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이제 곧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 제국과 제국의 왕들이 너무너무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참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비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경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선포되는 말씀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바벨론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야. 그들이 세워놓은 신전은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크기와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빼앗아온 보물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바벨론 신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러지 같은 너희들을, 쭉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는 당신들을 경유하고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아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계속 읽으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 내용을 다시 보세요. A-에서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A-로 이야기하냐면 처음과 다시이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B-를 보면 이스라엘 격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4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인 아브라함 그들의 자손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친구 아브라함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17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을 내실 것이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헐벗은 산과 광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곤고한 현실이 하나님으로 인해 물이 흡족한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뭐하며? 알며 함께 뭐하며? 헤아리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41장 20절에 그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대한 것을 함께 헤아리며 깨달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과 그들의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선포는 실제로 현실에선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선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이사야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곤경을 겪을 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솔직히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인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에서
40장과 4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 포로와 같은 역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